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송사를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거든요. 자, 그 지혜를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는데 이 솔로몬의 처음 중심도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중심이 통한 자였죠. 그래서 우리도 망대를 세우고 또 이제 계속 굳건한 망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설날인데 지금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분들께서 현장에 이렇게 다 또 친지분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한 3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셔서 지금 이렇게 못 오셨지만 또 현장 가운데 또 이 복음 들고 또 말씀 가지고 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 누리며 또 천군 천사가 또 파송되어지는 그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는 우리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또 통하죠. 그래서 지혜의 망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요, 어느 프로에 이렇게 제목이 뭐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변호인단이 나와가지고 이게 누가 이렇게 잘못했는지 뭐 누가 잘했는지 그런 걸 이렇게 가리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이제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고 또 각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런 구절이 이 솔로몬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이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고, 이 솔로몬이 곧 그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왕국이 점점 성장하고 또 영화로운 시기를 이렇게 누리는데, 이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이 솔로몬의 이제 타락과 이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와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고 쇠퇴하는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까지가 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3장 10절에 이것을 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하매가 이제 그 윗절을 보시면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통치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 내게 지혜로운 이 송사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죠.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솔로몬하고 마음이 이렇게 통했죠. 이 다윗이 이렇게 통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처음 중심이 이제는 10대 후반에서 약 20대 초반에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입니까? 그래서 이 백성과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또 그 앞전에 다윗 왕의 그런 업적이 이렇게 엄청 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든 이유가 솔로몬 너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나라의 그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 중심이 아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3장 12절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너스도 주십니다. 13절 14절에 이제는 부와 기도 다 주고 네 생명도 내가 더 길게 주겠다. 장수까지. 예, 여기 언급된 구하지 아니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결국 다 얻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흡족하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기쁘게 하면은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부귀 영화 그다음 또 장수 생명까지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 첫 번째는 그 이제 3장 16절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이 지혜로운 판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아기를 이제 가지고 두 어머니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의 엄마를 가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막 우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자, 근데 한 여인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여인이 바로 이 아이임을 알고 아이를 되찾아왔죠. 자,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렇게 판결해 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3장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렇게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결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전 세계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모르겠는데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뭐 측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그러면서 30절에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31절에는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름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뭐 잠언 3,000가지 그리고 노래 1,005편을 이렇게 지었고 마지막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천하 각국에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바의 여왕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건이 있는데 솔로몬을 이제 시험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도 이제는 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꾸만 막 난해한 질문들 막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뭐 수학으로 치면 막 미적분을 막 이렇게 막 들이댔겠죠. 자, 근데 10장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솔로몬의 이런 지혜의 망대 그 근원 주신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마음이 합하고 통할 때,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흡족하고 들 때, 자,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장 최고로 마음에 드는 이런 중직자요, 또 사명자요, 전도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그냥 물 붓듯이 이렇게 다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때 우리가 허물어야 할 망대도 있죠. 자, 실패의 망대는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열왕기상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먼저 솔로몬의 이런 실패 그런 과정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온갖 이런 재물과 또 풍성함, 이 축복을 결국 나중에는 사치와 향락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쭉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그 모든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뭐 성전 건축할 때도 금박으로 여기를 다 씌우고 금방패도 한 200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것들을 자신의 사치와 또 자신의 그런 업적을 이렇게 높이고 향락을 즐기는 데 다 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제 다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죠. 자, 본격적인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서로 통혼하면은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근데 그 여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마음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냥 눈에 우리 이렇게 콩깍지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여인들이 데려온 그 온갖 그런 우상들이 이제 뭐 1000명이니까 뭐 1000 우상이 거의 넘었겠죠. 자, 온갖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한마디로 마귀 속을 이렇게 천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죠. 결국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여러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과 산당이 가득 세워지게 되죠. 자,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해서 쭉 11장 8절에는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또 베트남 이렇게 다낭 캠프 다녀왔는데 교회라고는 이렇게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확실히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237 나라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오고 또 약간의 불교 배경이 좀 이렇게 깊게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게 코스 중에 이렇게 뭐 절도 이렇게 잠깐 들른 곳도 있는데 절의 그 불상이 73m 아파트 한 30층 높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그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가 해안가기 때문에 밤에는 불을 켜갖고 그게 또 등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곳곳에 이제 뭐 여러 모양의 그런 불상들이 봤는데 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각 가정에도 옛날 우리 한 7, 80년대 그런 마을을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면은 시골길이에요 거의. 근데도 약간 이제 크고 작은 그런 불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갖 이런 여러 막 우상 문화들이 가득한 그런 현장을 또 담고 왔는데 이번에는 말씀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죠. 자, 이어서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이제 둘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때 솔로몬의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솔로몬의 아들은 이제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를 이렇게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왕이 없이 다 악한 왕이었다 기록되어 있죠. 이 남유다도 중간중간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중에 아수르와 그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자, 열왕기상 11장 이어서 이제 14절에서 40절까지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도 이제 대적을 하여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 곳곳에 이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실패의 망대. 자, 결국 이 솔로몬의 이런 영적 상태가 점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또 이렇게 분열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니까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계속 알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망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의 참된 집중과 이 참 성공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망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성공의 망대는 가장 먼저 언약 중심이죠. 자, 이 열왕기상 초기에 솔로몬 왕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고 계속 승리하고 또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버지 다윗의 그 죽기 전에 전달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4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흡사 우리 여호수아의 그 1장 7절하고 8절 말씀하고 이렇게 또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또 모든 것을 이제 지켜 행할 때 이제는 형통하고 또 평탄할 것이라. 자, 2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가면은 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통치하는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결국에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또 이제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9장 6절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그 반대의 말씀을 이제 9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갈 때 그리고 아닐 때,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이 당시에는 이제 굳게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인도받았죠. 자, 그리고 예배 중심이죠. 자, 두 번째 참 성공의 망대는 우리가 예배 중심의 또 삶을 계속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열왕기상 3장 4절에 일천 번제죠. 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이 역대하 1장 6절에서도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번을 이렇게 드렸는지 이 1000번치를 뭐 한 번에 드렸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예배 중심에 대한 마음은 이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과 또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매일의 일과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그 서밋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뭐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도 우리 포로 시기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규례가 있었죠. 이 솔로몬도 이 자신의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8장 12절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래서 새 절기죠. 예, 그때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당시에 예배가 제사가 바로 예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곧 참 성공의 망대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이렇게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도 이렇게 오직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계속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첫 마음이 계속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전심으로 또 지속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뭐 엘리야나 이렇게 보면은 또 대단한 이런 선지자 같고 왕 같지만 육신의 이런 연약함이 또 있는 또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점과 그 실패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이 성공자 이 언약 붙잡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 계속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경제적인 풍요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다윗 때와 이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이런 이스라엘 가장 강성할 때였죠. 그러니까 성전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고 여러 주변 나라에서 감히 이렇게 침략할 엄두도 못 냈죠. 자, 여기 보면은 또 재미있는 구절인데 이 경제적 풍요로 말미암아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이 하루의 음식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소 10마리를 잡아먹는지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이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 모든 경제적으로는 풍요, 그다음에 번성,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변 나라들하고도 이렇게 평화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곧 우리나라 지금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끝에서 끝까지 온 나라가 다 이렇게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또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참 성공자의 이 대열로 또 이 망대를 세우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을 넘어서면은 이제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러 왕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8명 등장하고 열왕기 상에는 남유다는 한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디악한 그 아하방,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그 아하방 때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이런 엘리야라던가 또 엘리사라던가 또 오바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 또 숨겨둔 자, 또 남은 자죠.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그곳에 은혜도 더 강하게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면 된다고. 그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한 사람 분명히 예비하셨고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과 또 렘넌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점점 시대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 치유하고 회복할 그런 제자들을 계속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제 19장까지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 능력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그 능력 대결을 하는데 아무리 이들이 막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번제단에 탁 불이 임하였죠. 자,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은 다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또 붙잡을 때 이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신 일이 이 사탄 마귀 권세를 계속 쫓아내고 결박하고 물리쳤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병 고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간지라. 자, 바로 그 우상 세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어서 또 가뭄이 왔을 때도 한 과부에게 이렇게 떡을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근데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 남은 가루와 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그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자, 이 사건도 바로 예수님 때의 이제 가나 혼인 잔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고 이제 그 통을 예수께서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도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 몇천 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이렇게 엘리야가 살리기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약 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죠.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세상 논리로는 850명하고 한 명이 이렇게 싸운다 하면은 뭐 일당 100도 아니고 850대 1이면은 당연히 질 거라 생각하지만 능력은 붙잡은 자들의 것.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아하방이 군대를 풀어갖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 하는데 막 도망가면서 이제 로뎀 나무에서 결국은 지쳐서 이렇게 쓰러졌죠. 결국 내 생명도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떡하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그 양식으로 40주야를 또 달려갈 수가 있었죠. 가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다음에 또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한다. 자,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남은 사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명 다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계속 그거 일 끝나기 전에 안 불러가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엘리야와 같이 나도 지금 막 쓰러질 것 같고 당장 힘들고 막 기진하여도 주시는 그 힘 얻고 사명을 확인하시고 40주야 또 달려가고 제자 찾고 또 교회 세우고 든든히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세 번째로 제자를 이제 찾아 세웠죠. 예, 그가 바로 엘리사죠. 예.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이렇게 엘리사를 예비하시고 또 엘리사는 소명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에 보면 완전히 대농이었거든요. 예, 그 대농 농부였는데 다 생업을 이제 내 던지고 이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자, 이 장면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 절 4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 나오는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도 같이 이렇게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히 생업을 이렇게 던지고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우리는 그만큼 이 시대는 이제 중심이죠. 예, 정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이렇게 최우선순위 삼는 것인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예, 그래서 우리는 생업은 그래도 또 현장 가운데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또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바댜를 또 숨겨 두셨죠. 자,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아하방의 이런 신하였지만 결국 이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일 때 몰래 이렇게 숨겨가지고 또 양식도 제공하고 또 복음 운동이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는 그 연결다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로마서 이제 신약 시대 보면 16장의 그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같은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중직자로 이렇게 우리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도 정말로 오바댜와 같은 든든한 이런 중직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7천 제자죠.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로 이 우상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한 이런 숨겨진 이런 7천 제자가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또 이런 제자와의 만남 너무나도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숨겨둔 자들 다 우리 찾고 또 함께 복음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신 이런 제자들 또 이런 인물들이 함께 나왔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자, 결국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이 복음의 망대. 자, 이 복음의 망대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자, 복음의 망대 곧 바로 참 왕 되시는 열왕기상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우리의 만왕의 왕이 바로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참 성공자의 길을 걷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실패하는 이 망대가 되고 무너지는 망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 계속 집중하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믿고 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복음화를 넘어서 이제는 오직이 되고 오직 복음 또 완전 복음이 되고 또 영원한 복음 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는 그때까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 완전히 굳건히 세우시길 바라고요. 또 현장 가운데 계속 자, 기도의 망대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777. 그래서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우리 결론에 계속 주시잖아요. 그거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을 또 이렇게 딱 저장해 두셨다가 함께 계속 흑암 꺾고 계속 기도의 그 단.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도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 나의 믿음과 언약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 뜰이죠. 자, 세 가지 뜰은 곧 이제 성전 중심. 자,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이제 모으고 결국 열왕기상 5장 6장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이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 이름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제 7년 동안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된 이후에는 언약궤를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전 중심으로 정말 참사랑 RUTC 이방인과 또 기도의 뜰과 또 우리 렘넌트의 뜰 계속 세워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참사랑 RUTC 현장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한 10개 현장 지금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더 늘어가야 됩니다. 다양한 이런 또 분야에서 또 같이 동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뜰을 위하여서 또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자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이죠. 설 명절 캠프. 자 그래서 우리 친지분들이나 다 이렇게 기독교 배경이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또 이렇게 다른 또 그 배경을 가진 또 우리 친지분하고 이렇게 모일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도 이제 또 싸우지 않고 또 평화,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빛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는 현장에 그냥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 살리고 또 가정 가문의 이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이 캠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솔로몬이 이 처음 이 마음이 이제는 일심이 되고 또 전심이 되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운동에 주역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망대는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참 성공의 망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마음에 흡족한 가장 기뻐하시는 망대 세우는 그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설 명절 캠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가정 가문 살릴 그 하나님 자녀요 빛의 주역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우상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며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가득히 또 충만히 누려지는 명절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또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시고 행복한 또 그리스도 누리는 캠프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